인생이라는 긴 문장을 써 내려오다 보니 이제는 마침표 하나를 찍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기호와 단어의 숲에서 살아온 제가 오늘은 입 밖으로 내뱉는 말보다 가슴 안에 묻어두는 침묵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살아생전 수많은 글을 썼고 수만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의 끝자락에서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인간의 품격은 그가 아는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가 말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소 서글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노년의 진실입니다. 왜 내가 낳아기른 자식들이 나를 예전처럼 존경하지 않을까? 왜 나의 말이 그들에게는 잔소리나 소음처럼 들리는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세대 차이나 세상의 변화를 탓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경멸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비밀을 너무 쉽게 열어 보여주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늙어 자식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패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신비로운 등의 위엄은 사라지고 맙니다. 60세 혹은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패 두 가지를 가슴 깊숙이 숨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자식의 눈에 한물간 노인이 아닌 여전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스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혹은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고생담, 돈의 행방, 그리고 신세 한탄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주권을 잃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보다 나약해진 부모의 모습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서글픈 생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권하려 합니다. 이 침묵은 자식을 멀리하는 벽이 아니라 자식이 여러분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입을 닫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침묵할 때 자식은 부모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발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비밀을 가슴에 묻으십시오.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은 기다려지는 만남이 될 수도 아니면 의무적인 방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언어의 힘, 그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힘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슴속 깊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침묵은 바로 지나온 세월의 희생과 고생담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오셨지요. 보릿고개를 넘고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입고 싶은 옷 한 벌, 먹고 싶은 음식 한 입 아껴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연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노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때 그 고생을 안 했으면 지금쯤 호의호식했을 거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숭고한 희생은 한순간에 채권자의 독촉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사랑은 본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내리사랑일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자식의 귀에 박히게 하는 순간 자식들은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존재를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고생담은 처음 한두 번은 눈물겨운 감동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나더러 어떻게 보상하라는 것인가? 라는 반발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부모의 말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귀를 막고 싶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부모로서의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야말로 이 말에 가장 부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자식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혹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을 떠올리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감동은 100마디 말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합니다. 노년의 부모가 품격 있어 보일 때는 자신의 고통을 훈장처럼 내보일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을 묵묵히 인내하고 미소 짓는 얼굴 뒤로 숨길 때입니다. 자식에게 빚쟁이처럼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사랑을 자식의 마음속에 부채로 남기지 말고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자식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바로 여러분의 권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침묵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 즉 경제적 실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인지, 혹은 지금 당장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어 얼마나 고단한지를 자식에게 시시콜콜 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산에 대한 정보는 노년의 부모가 쥐고 있어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고도 연약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부모가 넉넉하다는 것을 알면 자식은 은근한 기대감에 기대어 자립심을 잃거나 어차피 나중에 나에게 올 것인데 지금 좀 주시면 어떠냐는 식의 원망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게 되면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가면 또 돈 걱정을 들어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의 집은 돌아가고 싶은 안식처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숙제가 되고 맙니다. 돈은 인간의 육체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노년에게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상징적 힘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무기까지 적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며 관찰한 결과 노년의 자식에게 대접받는 분들은 결코 자신의 주머니를 함부로 열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신비감을 유지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생활하실까라고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 궁금증이 곧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물론 자식이 어려울 때 돕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게 내 전부다 라고 말하며 주지 마십시오. 아직은 내가 쓸 것이 좀 있으니 걱정 말거라 하며 조용히 건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더라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말은 최대한 아끼십시오. 노년의 빈곤은 서글픈 일이지만 그 빈곤을 자식에게 투정하듯 쏟아내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지갑이 아닌 부모의 여유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여유는 돈의 액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연연하지 않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나만의 삶과 대비가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안개 속에 두십시오. 그 안개가 걷히는 순간 부모로서의 신비로운 권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건재함을 믿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삶을 당당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년을 비루하지 않게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넘어 그 침묵이 가져다주는 품격 있는 고독과 자식과의 거리 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자식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부모는 주연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무대 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무대 밑에서 조용히 박수를 쳐주는 관객 말입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대한다면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훈계하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침묵하십시오. 노년의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언어적 저항이자 자기 방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침묵을 마주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모가 구걸하듯 사랑을 갈구하면 자식은 도망가지만 부모가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자식은 결국 그 평온함이 그리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름다운 퇴장의 기술입니다. 50세,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사생활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문장에 멋대로 끼어들어 오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부모가 그 수업료를 대신 내주려 하거나 잔소리로 방해할 때 자식은 부모를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전화기만 바라보는 삶은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십시오. 부모가 자기의 삶을 즐기며 빛나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없이도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자식에게 직접 드러내어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 치유해야 할 몫입니다. 종교에 귀의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연과 벗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십시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정서적 자립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거대한 산처럼 느끼게 됩니다. 산은 말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 누구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평화는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침묵과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거친 파도를 다 건너온 승리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십시오. 그 깊고 푸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실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넘어 그 침묵이 가져다주는 품격 있는 고독과 자식과의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이 여전히 자식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부모는 주연이 아니라 관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무대 위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무대 밑에서 조용히 박수를 쳐주는 관객 말입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대한다면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 훈계하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침묵하십시오. 노년의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언어적 저항이자 자기 방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침묵을 마주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모가 구걸하듯 사랑을 갈구하면 자식은 도망가지만 부모가 고요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자식은 결국 그 평온함이 그리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름다운 퇴장의 기술입니다. 50세,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사생활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간섭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문장에 멋대로 끼어들어 오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입니다. 부모가 그 수업료를 대신 내주려 하거나 잔소리로 방해할 때 자식은 부모를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전화기만 바라보는 삶은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으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빛나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없이도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자식에게 직접 드러내어 보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 치유해야 할 몫입니다. 종교에 귀의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연과 벗하며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십시오. 부모가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정서적 자립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를 거대한 산처럼 느끼게 됩니다. 산은 말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 누구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침묵과 여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거친 파도를 다 건너온 승리자들입니다. 이제는 자식이라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십시오. 그 깊고 푸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자식들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침묵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슬프고 외로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고독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써왔던 나의 에너지를 비로소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암 투병을 하며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이며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예우하고 나 또한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제일 앞줄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써내려가는 서툰 연극을 그저 인자한 미소로 지켜봐 주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그들이 그들만의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으십시오.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비로소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투정 섞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단함을 읽어내고 그들에게 정답을 일러주는 대신 고생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따뜻한 눈빛 한 번을 건네십시오. 100마디의 잔소리는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깊은 침묵 끝에 건네는 짧은 한마디는 자식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한 연장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인 단독자로서의 시간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사십시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도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인생의 섭리입니다. 저 이어령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생명의 자본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어준 침묵의 공간,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고요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의 희생을 묻어두고 주머니의 사정을 감추며 오로지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데 전념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해지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여러분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을 고요하고 정갈하게 비워두십시오. 그 침묵의 집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짧은 글이 여러분의 고단한 어깨를 토닥이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